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어떤 본능, 본성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위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다면 그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한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표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명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초청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사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셔야 되겠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 세워갈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위한 여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길고도 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긴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이 17장에 와서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로도 여러 장이 왔지만요, 시간적으로도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년 지나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무관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눈을 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싶을 때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 다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정 안에서 조금씩 자충우돌 하고 있고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할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 그 언약의 말씀을 아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살에 새겨 주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의 여정들이 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여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고 시험을 가져다 주시고 문제를 가져다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심술 굳어서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고백하면 되겠죠? 네,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0? 예, 다행히 그 칠순잔치는 하고 떠났어요. 그죠? 75세에서 떠났죠.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86세죠. 86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기준으로는요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어졌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특징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뛰쳐나가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도요 더욱 온전하게 여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복입니다. 복. 버티고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이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만큼 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다림은요 서로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람의 유한함과 사람의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가 가진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자손을 보기 위한 나이가 아니란 것이죠. 이미 그 아이를 놓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례는 90살 아닙니까? 그죠? 10살 차이니까. 그때는 다시 아이를 새롭게 가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유한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99세라는 나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아무것도 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한한 상황, 자신의 무능을 지금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상황. 아마 14년 동안 지켜봤던 그 이스마엘이 아마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 주고 마음 주고,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떠나가죠, 그죠?
정 주고 마음 주고 떠나갔다. 뭐 가요 가사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엘샤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참조한 주석에는 엘샤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샤다이란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어쨌든 샤다이든 엘샤다이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그래 니는 할 수 없지만 그 언약을 이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들,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죠. 왜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라는 이유는요, 이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은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네, 끝까지 믿으라는 거지.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요, 이 자신을 소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위로와 소망과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만 회복되어져도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 완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구약에 나오는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 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과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자신의 그 상태를 믿지 말고, 현실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여정을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요, 바로 언약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66권을 읽고 있지요. 읽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두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목회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도 그러했고, 또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올 때도 그랬고, 또 결혼할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그거 드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나한테 이리 말씀 안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내 가슴속에 또 믿어지잖아요. 그럼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편에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는 있지만 그 언약을 자기가 계속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엘리에셀을 구사로 삼으려고 했고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의 후사로도 삼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자기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열매 맺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잡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역인데 보이는 게 없다. 아직까지 뭔가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러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오려고 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사실은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내 언약이다. 내가 너와 체결한 언약이고 내가 이룰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끝까지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죠.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바닥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실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네,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뒤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기술하고 있냐면 또 말씀하여 이르되, 또 말씀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그에게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과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될지라는 이 표현이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믿음의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될지라 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에 결심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면 그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죠. 존귀한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말은 그러면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 나라의 아버지란 말이 아니죠.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 존재와 그의 운명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다 매여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요, 이제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새 이름을 얻었죠. 이제 우리는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종이라지 않고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주 안에서 우리는요,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 받을 복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팔자 얘기하니까 팔자가 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팔자가 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세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세와 능력이 바뀌게 된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그걸 바꾸실 수 있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자녀도 없고 무자하고 그리고 뭐 연고도 없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제 그의 모든 삶을 바꾸시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게 될 것, 여러 왕들이 네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요,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산을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그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4개 코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개는 정상까지 올라가고 2개는 그 중턱 어디 뭐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정상의 풍경을 봅니다. 그 정상에 뭐가 있죠? 천지가 있습니까? 예, 안 낚이시는군요. 예,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중턱까지 올라가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내려간 사람은요, 백록담을 사진으로만 봅니다. 저는 백록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큰 소리 빵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는 만큼 보이는 풍경이요,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딱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날마다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 앞에서도 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죽잖아요. 웃으면서 죽잖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이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크고 놀랍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니까 100세니까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공간 때문에 또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 말씀의 표현에 보면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계십니까? 들락날락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죠. 죄를 지을 때마다 들락날락 했으면 참 하나님도 되게 바쁘실 거예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한순간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요, 이 땅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요, 뭐 보이는 곳으로 초청하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으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보여서 믿었어요? 안 보이는데도 믿었어요? 안 보이는데도 믿었죠. 그죠? 하나님 보여주시고 자꾸 우리를 가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도 우리가 칭얼대니까 하나님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실 뿐이지,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이는 것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또 그 믿음의 여정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도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납작 엎드렸으니까.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 쌍둥이가요, 이제 학교 입학해가 처음으로 체력장이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이들이 막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양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아침에 빵도 막 먹고 빵 먹고 체력을 띠릿해가지고, 그래가 아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나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처음 해보는 체력장이니까 아주 긴장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저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 그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영적이 딱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증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증거로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믿음만을 요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백전백패하고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지 못하는 자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쌀 떨어질 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죠. 자꾸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산을 통해서 나와 나의 후손과 나의 가정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아멘.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할례라는 하나의 의식을 요구했다기보다는요, 역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 요구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달라다 애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 포피를 베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징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왜 이 징표를 주시겠습니까? 그거 내가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징표로 내 살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요, 곧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믿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징표로 새긴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중요한 건 할례란 그 자체 의식이 아니란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무할례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믿음의 여정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요, 이 구할의 할례를요, 신약의 세례와 연결짓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를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세례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죠?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향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와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피를 제거한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정함, 죄를요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징표로 남기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의미가 같은 것이죠.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요, 지금 그 죄와 의심과 불신앙을 이제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포피를 베어내듯이 그거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할례도 세례도 아니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징표를 새겨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불신앙과 인본주의 같은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놀랍게도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끔 하셨죠. 그렇죠? 할례가 뭐의 징표라고요? 믿음의 징표.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징표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바로 이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면서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건데, 처음부터 할례를 줄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신약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막 할례자라고 하고, 무할례자들은 다 뭔가 부정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모든 민족과 그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불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죠. 여러분도 테스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테스트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테스트 하시고 이제 그만 불신앙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식적으로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고백하고 갑니다. 제가 혹시나 불신앙으로 기도할까 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는 불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오늘은 요게 1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내 실력이, 내 힘이 형편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분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풍경을, 풍성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전에까지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풍경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풍경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그 풍경들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해지며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 받고 과거의 은혜만을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낮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